잊어버린 고향 태출을 차에서 12번째 시간을 함께 은혜 가운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나무를 두심은 무슨 이유인가? 특별히 선악과를 먹어라 먹지 말라고 이렇게 명하신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하지 아니하는가를 알아보시라는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의 원상태가 어떠함을 드러내어 알려주시려고 그 천연적인 땅적 생명을 언약으로 처리하시고 하늘의 새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의도를 여태까지 온전히 오해하고 이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두신 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알아보려고 하신 거구나. 이렇게 알게 모르게 다 무의식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본으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 뭐냐? 바로 원죄론입니다. 그런데 이 원죄라는 그 교리도 사실은 없던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그 종교개혁의 여파로 카톨릭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니까 그 혼란스러움을 다잡아보려고 1500년도 중후반에 종교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거기서 원죄론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뭡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원죄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개신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이 교리를 종교개혁을 했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그대로 갖다가 쓴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원죄론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원죄론이라는 것을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신적으로 누가 만들어냈는가를. 창세기의 선악과 나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최초의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원죄론의 이야기일까? 과연 그 선악과의 나무 이야기가 간단하게 결론부터 먼저 말하고 시작을 하면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숨겨져 있던 그들의 실체가, 우리들의 실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온전한 창조, 완전한 창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완성되기 이전에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그 선악과의 사건을 통하여, 그 나무를 통하여 우리에게 폭로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 방식을 알려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왜 그래야만 하셨겠는가? 주님이 말씀하셨죠.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의미는 모른다는 것과 같고 모르는 것이 곧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라고 하는 성경적인 정의는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진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뜻은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도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두 번째 돌판이 새겨지고 새겨지기 전까지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이 진짜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로 새로 지음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은 이 새로운 영적 창조에 대한 스토리인 것이 인간의 최초 범죄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오해에서 벗어나야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좀 편할 것이 아닙니까? 이제야 제대로 알아들었구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실 것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아담을 에덴에서 육체로 영원토록 살게 하려고 계획했던 하나님이 그들이 불순종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고 그들을 동산에서 쫓아버렸다는 이야기는 더욱더 아닙니다. 이것은 가짜입니다. 미혹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곧 율법으로 쓰임받은 것이며 율법을 통하여 죄가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좋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만약 선악과 금지 명령을 잘 지켜서 에덴에서 영원토록 육체로 살게 된다면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이렇게 된다는 말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본래 비진리로 지어졌음을 알게 한 후에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여자,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사람 여자와 그 신부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시킨 아담이 여자가 먹고 건네준 선악과를 말없이 받아먹고 공범이 되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이야기는 율법으로 태어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알려주시는 친절한 하나님의 설명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선악과 이야기에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은 다시 동산으로 돌아와 생명나무를 먹도록 조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번역 성경만으로는 잘 드러나고 있지 않아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아담이 선악과의 내용과 하나 되었다는 말을 오역한 것입니다. 두루 도는 불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다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도록 거기를 잘 간직한다는 뜻입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뒤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와서 그 생명나무를 먹을 때까지 내가 잘 지키겠다는 그 말이지요. 마치 그리스도께서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육으로 죽고 율법으로 쫓겨남을 표현한 것입니다.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살아나심으로 자기 백성 즉 하와 여자와 신부를 권하시는 복음의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전자들이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이 바로 원전한 자들이 원죄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한 사람을 아담으로 굳게 믿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한 사람이 아담을 가리킨다고 한 적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래도 아담이라고 우긴다면 이 말씀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입니다. 그렇죠? 참고로 신명기 2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뭐라고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또한 에레미야서 31장 29절에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드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무트, 타, 무트. 위대한 죽음입니다. 반드시 죽고 죽어라. 무트, 타, 무트.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속사람을 깨우치시는 무트 타무트의 그 위대한 죽음. 하나님의 열심히 비진리였던 내가 복음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었고 이제 내가 죄인에서 주님의 자녀로 이 위대한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반드시 내가 생명 열매를 먹을 수 있는군요.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첫째는 신랑 되신 하나님, 신부 되는 나, 한몸 혼인 부부, 좁은 문 고통 수고 해산입니다. 신부 나 신랑, 그때 신랑은 바로 바알 나의 남편입니다. 바알을 여호와 엘로힘으로 부르므로 그들은 가늠하고 하나님과 이혼하고 파혼해버리고 쾌락과 넓은 문으로 나가서 공허와 흑암과 혼돈 가운데서 그들은 빠져버리고 맙니다.
다윗왕 이후에 이스라엘 모든 역사는 내내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한 번도 없었던 하나님과 파혼한 그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관계였기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그 나라들이 완전히 파멸되고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또는 신부는 나고 아세도롯은 여신입니다. 동성애가 세상을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성애를 합법하자고 하는 엄청난 무리들의 미혹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막아야 합니다. 호세아, 이것은 하나님의 상징이고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예수와 호세아와 플러스 고멜 그의 아내 와이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늠한 상태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의 분노를 극치로 표현하는 바로 그 내용이 에스겔서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인 것은 여러분 이미 아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누굽니까? 엄마가 임신하는 고통으로 생각하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내 하나님의 아들들을 잉태한 것이 아니라 이방신의 자녀들을 잉태하였습니다. 그래, 그게 그리 좋더냐? 그게 그리 쾌락이냐? 바로 에스겔서와 호세아서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입니다. 바알, 아세다로 다 모든 우상은 납니다.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내가 만들어낸 나의 허상입니다. 나의 바람과 나의 욕망과 나의 소망이 바알이나 아세돌에 투영되어 있는 겁니다. 고로 우상은 또 다른 나일 뿐입니다. 진짜 참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말씀하신 그 진짜 자유는 뭡니까? 나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도롯의 정체가 나에게 거기로부터의 자유가 참 자유입니다. 두 번째, 내가 소망하고 믿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믿습니다. 거기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는 자식부터 잡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선악으로 자식들을 판단하고 잡아먹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얼마나 불편한 관계 속에서 세상이 어지러워집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말은 뭡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2번 가늠에서 1번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누리고 유지할 사람은 과연 이 시대에 몇 프로나 될까? 진짜 좋은 문입니다. 그중 소수가 넓은 길에서 빠져나와 좁은 길로 들어선 후에도 돌짝밭, 가시밭, 길가를 만납니다. 그 수가 너무나 적습니다. 왜요? 가는 길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1번의 길도 아이를 임신하고 해산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상혼입니다. 나의 믿음, 나의 소망, 사랑을 이루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번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마음 램프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겠다는 것은 나와 하나가 되겠다. 생명으로 너와 하나가 되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지, 우리를 뭔가 다스려서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선하긴 나를 덕겹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내가 너를 좀 다스려야 되겠다. 내가 너와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스바냐 3장 10절 제가 수시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날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진정으로 의미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저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아닌가요? 팔불출의 대표신 우리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하나됨의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곱이 에서를 대신해서 축복을 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서가 에서에게 자신이 먹을 별미를 만들게 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3절에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여나갑니다. 이 화살통은 바로 캐세트, 무지개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을 가지고 나가서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9장 13절에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이기 때문에
화살통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언약을 가지고 나가라는 말입니다. 언약대로 어디에서 사대 들에가 나가서 짐승을 잡아오라 이 말입니다. 무지개 언약, 창세기 9장 13절과 14절에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는 에스겔서 1장 28절은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바로 무지개는 여호와의 형상의 모양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 화살통을 가지고 나가서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 나에게 별미를 먹이고 너는 하나님 언약의 축복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7장 4절에 만들어 오라 뭐를 별미를. 이 별미라는 말은 뭡니까? 감지하다, 깨닫다, 맛을 보다라는 겁니다. 이삭이 축복하는 조건이 뭐냐? 언약대로 들여나가 짐승을 잡아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로 만들어 먹게 하여 너를 마음껏 언약 안에서 축복을 하게 하라. 이것은 뭡니까? 이제부터 나 이삭과 너 에서가 하나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르브가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아는 대로 야곱을 대타로 집어넣습니다. 왜냐? 이삭의 이야기를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숨겨진 그 얘기를 언약의 얘기로 그렇지 않고 가짜 음식을 만들어 갖다 주고 축복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장제의 축복이 야곱에게 올 수 없다는 걸 리브가가 친정으로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가짜 별미를 만들어주고 축복을 받음으로 자기 아들 야곱이 얼마나 가시밭길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언약 속에 숨겨진 본질을 알았기에 리브가는 그렇게 야곱과 함께 모험의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을 그 속으로 들여보낸 것은 야곱을 언약의 성취자로 만들기 위해 생명을 걸고 행한 일입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도 언약을 이어가게 하려 하는 리브가의 생명을 건 모험이 바로 창세기 27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9절에 염소 새끼 2마리, 양이 아닙니다. 염소 새끼 2마리. 이것은 무슨 말이냐? 왜 양으로 하지 않고 염소를 했느냐? 레위기 16장 6절과 10절, 또 16절과 30절에 보게 되면 한 염소는 속죄제를 드리고 한 염소는 광야로 보내고 지성소의 해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할 때 염소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서 죄를 용서받습니다. 레위기 16장 20절의 광야, 이 미드발입니다. 이 광야가 다바르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미드발입니다. 미드발에 다바르가 역사한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미드발은 다바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란 말은 바로 어디서 만들어졌냐? 말씀이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이 미드발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말씀이 거하는 것이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22절 23절에 세마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 제사 드릴 때 제물도 염소요. 세마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도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염소 2마리입니다. 자, 그럼 다시 창세기 20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7장 18절에 정체가 탈로 났습니다. 너무 빨리 잡아서 음성도 야곱의 음성인지를 이삭이 어렴풋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팔을 감싼 모를 보고요, 양의 털이 아니라 염소의 털을 만져보고 그냥 넘어가 축복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마리는 아버지가 먹고 한 마리는 죄를 전가해서 광야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6절에서 한 마리는 속죄제 제물로 태워서 드리고 한 마리는 그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광야로 보낸 것처럼 한 마리는 아버지가 먹고 한 마리는 죄를 전가해 광야로 보내기 위해서 염소 새끼 2마리를 준비한 것입니다.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정체는 탈려났지만 너의 죄는 탈려났지만 염소 털로는 확인한 것이야. 그게 바로 겉옷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고 나가게 되면 정체가 탄로나고 죄가 드러나지만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정체가 다 탄로났지만 그리스도의 옷 입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넘어가셔서 우리에게 언약의 축복을 마음껏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입어요? 선악을 생명으로 덮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이름표는 예수 그리스도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옷이요, 그게 바로 창세기
27장 3절의 화살통, 바로 무지개 언약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또 창세기 3장 20절에 우리 중 하나같이, 이 중이란 말이 바로 그 중요한 전치사 민면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로부터 하나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이런 말입니다. 우리로부터 하나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그러면서 그가 손을 들어라는 뜻이 바로 원어상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그냥 들어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손을, 이렇게 야드라는 말밖에 원어는 없습니다. 야드는 뭡니까? 거리를 재는 단위를 야드인데, 그 야드를 그냥 손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손을 들어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것은 번역가들의 아주 잘못된 오역입니다. 또 여기에서 라칼이, 이것이 번역이 안 되었습니다. 이 말은 가져오다, 데리고다 합니다. 뭐를? 생명나무 실과를 가지고 와서 먹고, 심기고 가시다. 영생을, 생명나무 실과를 가지고 와서 먹고 영생을, 이런 말입니다. 애굽왕은 쫓아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추격해서 건져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왕이 보는 생각과 하나님이 보는 생각입니다. 애굽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었다고 장담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그들을 건져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그들을 내보내어 와일샬레오, 선악 생명이 가득한 곳에서 출애굽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인식합니다. 그러나 아니죠. 그럼 출애굽된 그들은 어떻게 되죠? 창세기 3장 20절에 그가 그의 손을 들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생명나무 길로 가서 숨겨진 생명을 찾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번역입니다. 오늘 여기서 일일이 다 자세히 설명을 못하지만 나중에 여러분과 직접 만나서 바로 오늘 말씀드린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민매라는 단어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손을 들어라는 의미는 그의 생명나무의 길로 가서 숨겨진 생명을 찾게 되는 과정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무릎을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과 23절은 원래 번역처럼 하면 창세기 4장이 설명이 안 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야가 동침하고 잉태 임신해서 나왔습니다. 그 결과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4장 마지막 절 25절에 보니까 셋을 또 나왔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과 24절에서 이 번역은 징벌로 쫓겨내는 하나님의 저주로 인식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지금까지. 아니, 이 영상을 보는 이 시간까지. 범죄에 쫓겨나서 영생을 못하시게 막으신 하나님의 징벌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창세기 4장 25절로 창세기 5장 1절 이어지는 족보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징벌로 끝이 나버렸기 때문에요. 선악의 여정에서 생명의 여정으로 가서 그 생명의 여정 가운데서 성령을 만나서 그 열매를 따먹게 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창세기 3장 22절과 24절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땅을 갈아 엎음으로 말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과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결론입니다. 내가 땅을 갈아 엎어서 내가 너희를 생명의 나무로 가는 길로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이것이 바로 어떤 복음의 내용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요 감격이지 징벌로 쫓아내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참 복음은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따먹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생명이신 아버지가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지키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애들을 회복하는 것도 그것을 지키는 내가 두루두는 하영검이 되는 겁니다. 하영검은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바로 그 성전, 몸된 성전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누가 지켜요? 그룹들이 그 생명나무 가는 길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옆에서 6날개를 가지고 창조 6일은 6개로 완성돼서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7째 날 안식으로 들어간 자들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는 하얀 개미 생명나무 길을 지킨다는 그 말씀이 말입니다. 이번에는 아벨이 드린 제사가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또 궁금한 내용께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락하셨다고 한다. 그런데 그러면 그 더 나은 제사가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으로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이 죽었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선한 행위나 뭐니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죽어서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많이 했네, 하나님께 헌신했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죽어서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살아서 열심히 뭔가 행위를 해가지고 믿음으로 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은 죽어서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이미 아벨의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니라. 성도들의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죽고 그 죽음 위에서 믿음이 말을 하는 것이다. 성도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은 그냥 죽었는데 그의 죽음이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을 하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바가 오지 않습니까? 성경은 더 좋은 예물이 있었기 때문에 아벨이 제사가 더 나은 제사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좋은 예물이 도대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9장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라. 더 좋은 것, 더 좋은 제물, 더 좋은 것, 더 좋은 제물이 무엇입니까? 성경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분명히 더 좋은 것, 더 좋은 제물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더 좋은 제물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그분이 더 좋은 것이고 더 좋은 제물이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더 좋은 제물인 예수로 드리는 제사가 더 좋은 제사입니다. 그 더 좋은 제사가 아벨의 의로운 행위이고 그것이 성도에게 요구되는 의로운 행위입니다. 그러면 예수로 드리는 제사가 무엇인가? 예수로 드리는 제사는 누가 드리는가? 제사장이 누구인가? 예수요. 제물은 누구인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 짐승을 잡아 첫 번째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제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사의 의미를 안 아벨은 사는 것이고 그 제사의 의미를 모르는 가인은 죽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 의지하여 자기 힘으로 한번 뭘 해보겠다고 하는 자가 그 자가 죽은 것입니다. 그 자들은 자기들이 한 행위에 관심을 두고 그 행위에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남들이 알아주지 않았을 때 화가 나는 겁니다. 분노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자 가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왜 안 받습니까? 왜 내 제사를 안 받습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그게 뭔가요? 이 세상의 다윗들, 땅의 노예가 되어 사는 이 세상의 다윗 왕들, 그들의 실체의 모습을 가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가치 있는 내가 내어놓은 것들을 무시하냐 이겁니다. 내가 그동안
봉사하고 행동한 것이 얼만데 왜 이것을 무시하냐 이겁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자기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 하나님을 때려 죽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때려 죽인 것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바로 가인의 모습이 오늘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벨이 예수의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갔다는 것은 그가 어린 양의 새끼를 갖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드리시는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라는 어린 양의 그 피, 그것으로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군요를 알고 그것을 갖고 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사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는 그것을 담고 있는 성내적인 그림인 것입니다. 행위에 무슨 가치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벨에게, 그런 제사를 드린 아벨에게 하나님이 아무런 보상도 안 해주고 아무런 반응도 안 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아벨이 어떻게 하겠는가? 어차피 자신이 드린 제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이 준비한 제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그거 가지고 한 건데 하나님이 받든 안 받든 그 사람이 왜 화를 내야 되겠습니까? 가인이 화를 냈다는 것은, 성경이 굳이 기록하는 것은 그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야 할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들의 삶, 아벨은 거기에서 자유로웠던 진리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러니까 죽는 것입니다. 그냥 바로 죄의 삶이 그렇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돌에 맞아 죽는 역할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죽어.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자 그의 삶이 그 죽음 위에서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증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증거요, 참 믿음입니다. 그런데 현 시대에는 그런 참 증거와 믿음의 이야기가 사라지고 있으니 우리가 이제라도 그 이야기를 회복해야 될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하는 바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죽음이란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벨이 한 것이 무엇인가? 그냥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대단한 업적과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역할을 하다가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영상을 날마다 녹화를 하면서 얼마나 힘이 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60이 넘고 모든 교회를 정리하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보잘것없는 가운데서 이 말씀 전해서 듣는 그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남은 시간 생명을 다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믿음이,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의미로 말씀으로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업적과 공로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때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삶 속에 찾아오셔서 저를 예수처럼, 우리아처럼, 아벨처럼 죽이러 오셨군요. 하와처럼 해산의 고통을 치열하게 해주러 오셨군요. 그리하여 예수가 만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왜 예수는 나 때문에 이런 곳에 와서 죽을 수밖에 없었으며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깨달으라고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군요 하고 거기로 한 발 한 발 가야 합니다. 죽어야 부활하고 완전히 죽어야 증인이 되고 믿음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리로 밀고 내려가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무트 타무트, 죽는 게 맞아. 그러니까 힘을 내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그 네거티브의 총 앞에서 힘을 내라는 이 용기와 위로와 격려를 이해하고 있는 이 역설의 미학을 여러분, 우리가 꼭 이해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에는 진짜 꽃 인생이 있고 향기 나지 않는 가짜 꽃 인생이 있습니다. 가짜 꽃 인생, 시든 뒤에야 진짜 꽃인지 가짜 꽃인지 알게 되죠. 꽃잎이 지면 꽃이 있던 그 자리에 씨를 품은 열매가 자랍니다.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창세기 셋째 날의 창조 이야기이지요.
씨 맺는 열매 가진 나무 여섯째 날의 양식의 이야기이지요. 새 생명을 품은 데에야 식물의 자궁을 넣고 있던 그 꽃잎은 공중으로 흩날려 버리고 맙니다. 열매는 새 생명의 안식처가 됩니다. 열매가 먹혀야지만 씨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 땅에서 썩고 맙니다. 화려하거나 시들지 않는 꽃은 좋아이거나 가짜 꽃입니다. 그거 진짜 우리 모습 아닌데, 시들고 나서야, 내 인생이 낮아지고 나서야 나는 생화였고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이구나. 에고에음이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하늘이고 내가 땅이고 하늘과 땅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었구나. 에고에음이. 씨를 품은 뒤에야 꽃잎은 공중으로 흩날리고, 그래서 그 꽃잎이 하늘에서 춤을 추면 씨 가진 열매 맺는, 이 말은 씨 안에 열매를 가진다는 뜻이요, 씨 맺는 열매 가진이라는 말은 열매 안에 씨 가진 나무가 되어서 열매 안에 씨를 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 땅에 묻힌 씨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열매 속에 하나가 되었네. 이것을 아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창세기 2장 3절이 바로 안식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를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그 안에 씨를 품은 열매가 되셨다, 이 말입니다. 씨를 품은 열매가 되셨다. 할렐루야. 안식이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이요, 식물과 동물의 안식이란 대지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꽃잎이 흩어져서 하늘에 휘날리며 춤을 추는 모습이 제 마음의 감동으로 와닿습니다. 바람에 위에 천둥과 번개와 폭우와 사람에 의해, 그리고 벌과 나비에 의해 꽃을 채취당한 그 아픔을 통해서 꽃의 기수가 다 벌과 나비에게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는 인생의 신호애라, 고난, 고통, 슬픔, 헐벗음,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유전자 조작으로 태양생한 식물들은 모종 안에 씨와 생명이 없고 씨 없는 열매, 영속성이 없어서 자기대에 끝나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게 인생을 살았어도 말입니다. 오직 열매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무 하시는데 여자는 열매만 합니다. 나무와 열매가 바로 문제가 되는군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